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구약성경 900페이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31편 말씀은 3절밖에 안 되죠. 시편 전체 내용 안에서 두 번째로 짧은 부분에 속합니다. 134편도 3절이고 또 133편도 3절까지 되어 있는데 시편 117편은 가장 짧은 내용 2절까지 있습니다. 짧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여기에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시인데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교회에 이렇게 모일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돼야 돼요. 어떻게 정리돼야 되냐면 젖된 아이와 같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은 세상의 젖을 먹고 살아오다가 이제는 그 젖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 또 천상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부분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성전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결국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어떠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시편 131편 2절에 있는 것처럼 젖된 아이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젖된 아이는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젖된 아이는 우리나라의 정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고대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다음에 팔레스타인의 정서를 가지고서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고대에는 젖된 아이는 4살에서 5살이에요. 4살부터 5살. 그때까지 엄마가 아이를 젖을 먹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젖을 빨리 떼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4살, 5살 때 젖을 뗐어요. 젖을 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입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젖을 뗐다라는 얘기는 이제 걸어다니면서 엄마와 함께 활동을 하고 엄마 옆에서 엄마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젖 먹을 때까지는 이론적으로 엄마의 말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고 하는 그 지각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습니다. 보채는 거죠. 보채고 밥 달라 그러고 배고프다 그러고 그러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 4살, 5살 젖된 아이는 이 보채는 일을 그만두고 엄마 옆에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거예요. 우리 엄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때가 4살, 5살이에요. 그런데 6살, 7살 그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과 소망은 다 깨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영이도 아마 4살, 5살 때는 어떠냐면 엄마가 최고고 엄마가 말하는 대로 다 아마 순종했을 거예요. 거의 4살, 5살 때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운 6살인가요? 미운 6살 그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고집대로 해요. 이 젖된 아이 이 부분은 뭐 1년 된 아이가 아니라 4살, 5살이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어머니들이 젖을 뗄 때 어떻게 뗐냐면은 계속 젖을 달라 그러고 엄마가 젖이 아프고 그러니까 젖꼭지에다가 쓴 약을 발랐어요. 그러셨죠? 그래가지고 저는 봤어요. 저희 뭐 친척들도 보면은 그렇게 쓴 약을 발라가지고 아이가 젖꼭지를 물다가 아우 써 하면서 이제 떼는 거예요. 그런 거와 꼭 같지는 않지만 이 젖된 아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게 되면 뭐냐면 어떤 상황을 다 마친 자예요. 어떤 상황을 다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보채고 떼쓰고 그저 밥 달라고 하는 주시옵소서 하는 그 신앙을 뗀 거예요. 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고 거기에서 용기를 얻고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겁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용기를 발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서 그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면서 여호와와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 인격을 끝내고 마친 거예요. 그것을 이 성경에서는 젖된 아이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전에는 어때요? 교만의 유혹이 있고 교만할 수 있죠. 교만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교만한 상황을 마치고 끝낸 거예요. 교만한 상황을 마치고 끝낸 거예요. 교만의 유혹 그런 것들을 다 마친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 눈이 오만하다라는 것은 이건 이제 룸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높다는 거예요. 내 눈이 높지 아니하다. 눈이 높으면 장가가기도 힘들고 시집가기도 힘들고 자기 눈이 높으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눈이 높지 지금 아니한 거예요. 눈이 높을 수 있는 상황, 유혹 그런 것들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상황이 이제 끝난 거예요. 젖된 아이가 젖을 떼는 것처럼 그 세상적인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고 그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눈이 높고 또 마음이 교만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마친 상태, 끝낸 상태입니다. 1절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도 아니한다. 막 젖을 먹으려고 더 먹으려고 막 두 손으로 막 쥐어쥐고 막 힘쓰고 막 그런 일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젖먹이 아이의 그 인격과 수준이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33편 1절에 있는 이 세 가지의 높음,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높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는 일. 놀라운 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뛰어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뛰어난 일. 어떤 일이냐면은 이제 막 걸어다니는 아이가
장대를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우상혁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자기가 장대를 잡고 우상혁처럼 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치원생들이 이제 도서관에 가가지고 양자역학을 이렇게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뛰어난 일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뛰어난 일을 하려고 애쓰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세 가지를 하지 않고 끝내고 마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젖된 아이의 상태예요. 젖되기 전에는 바로 1절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상황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노래, 교회로 모이는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도들을 내 지체, 내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인데 그러한 마음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이러한 내용을 어디에서 자기 인생 가운데서 어디서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냐면 그 형 골리앗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할 때 골리앗이 40일 주야를 나서가지고 싸움을 돋는 일을 하잖아요. 나와봐, 나하고 한번 붙자, 나하고 한번 붙자, 나한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 하면서 이제 계속 싸움을 붙듣는 사람이죠. 키가 한 3m 되는데 아무도 못 나가죠. 아무도 못 나가는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다윗의 아버지가 이제 다윗에게 형들에게 가져다 줄 음식을 가지고 가서 음식을 전해주고 와라. 그렇게 말하였죠. 그래가지고 그 전쟁터에 가가지고 형을 만났는데 큰 형 엘리압이 너 여기 왜 왔어? 너 양은 누가 키워? 이제 소는 누가 키워가 아니라 양은 누가 키우고 너 여기 왜 왔어? 너 여기 온 거 보니까 너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해서 이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다. 그것을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희롱하고 있을 때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네가 희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한 방에 죽이잖아요. 물맷돌 3개를 가지고 가서 날려서 정확하게 이 미간에 맞춰가지고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물맷돌 3개 가지고 돌을 3개 가지고 왔는데 옛날 목사님들이 재밌는 표현도 했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질문했다 그러죠. 그러면 목사님 믿음과 소망, 사랑 돌 3개인데 그러면 골리앗이 맞아 죽은 거는 어디에 맞아 죽은 거예요? 믿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사랑에 맞아 죽은 거예요? 소망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할 말을 잃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다윗이 젖된 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젖된 아이가 어머니로 인하여서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2절을 먼저 정리를 좀 합시다. 2절을 정리하는데 2절에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했을 때 이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라는 부분은 히브리 원문에는 없어요. 히브리 원문에는 없고 이게 전치사만 돼 있는데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의 어머니로 말미암아 젖된 아이같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영혼도, 나의 영혼이, 이 부분도 나의 영혼으로 말미암아 젖된 아이같이 되었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라는 이 의역된 부분을 생각하니까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 평온하다, 또 고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그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딱 안겨 있을 때 고요하고 평온한 거. 그런데 이 고요하고 평온하다라는 이 젖된 아이의 상태는 아까 1절에서 말했죠. 1절의 내용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로 말미암아 젖된 아이 같이 되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젖된 아이 같이 어떤 상황이 끝난 상태로가 되었다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한 상태, 내 눈이 높지 아니한 상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힘쓰지 않는 상태. 이게 뭐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즉 그의 어머니로 말미암아 젖된 아이 같이 되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젖된 아이라는 말이 단어가 나오는 데가 한 군데 또 있죠. 그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낳았죠. 그 남편 엘가나가 이제 한나하고 분인나가 있었는데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는 애를 갖지 못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고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하게 했어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무언가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말했어요. 그건 뭐냐면 상황을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게 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하죠. 분인나가 학대를 합니다. 놀립니다.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제 받으시고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이제 젖대기까지 자기가 사무엘을 데리고 있다가 젖된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젖된 후에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평생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와 함께 자라게 한다. 사무엘 선지자가 된 거지. 한번 살펴보죠. 사무엘상 1장 23절 24절인데 구약성경 410페이지입니다. 409페이지. 사무엘상 1장 23,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거 젖을 뗀다라는 거 이때는 뭐냐면 사무엘이 이제 4살 5살 됐을 때예요. 이제는 엄마와 함께 올라가서 완전히 어떤 상황을 끝내는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무언가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예요. 이전에 한 가지의 그 미숙한 상황이 이제는 어린아이의 상황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 앞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을 때 마치 4-5살 아이가 우리 엄마가 가장 세. 근데 너 뭐야?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죠. 엄마가 옆에 있으면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그냥 나아가는 거죠.
그게 젖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교만이라는 것을 보면은 교만할 때가 교만이라는 것은 정말 가장 잡초와도 같아요. 가장 척박한 곳에서도 자라는 잡초. 아무리 척박해도 마치 거름을 많이 주고 토양이 좋은 땅인 것처럼 교만은 가장 척박한 상태에서도 자라는 잡초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척박한 환경에 한번 처해 보세요. 교만이 없을 것 같아요? 교만해요. 교만은 잡초와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교만이 자기 영혼 속에서 나오는지 자기 인생이 완전히 미끄러지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상황 속에서도 교만은 아주 힘있게 뿌리내리고 피어나요. 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윤택해도 교만은 멈출 줄 몰라요. 그 탐욕이 나옵니다.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교만이 나옵니다. 얼마나 풍족한 것을 줬어요. 근데 풍족한 가운데서도 교만은 자라고 가장 척박한 곳에서도 교만은 자랍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나의 영혼이 이제 젖된 아이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 인생을 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 부분 힘을 써서 할 수 있다,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단어가 세 번째 오늘 본문 세 번째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8장 14절에 나오는데 창세기 18장 14절 구약성경 21페이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했을 때 이 능한 일이에요. 능한 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했을 때 이 놀라운 일은 뛰어난 일, 능한 일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이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 여호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사라가 89세가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1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너희들한테 올 건데 사라가 애를 낳는다. 애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막 웃죠. 또 우리가 이렇게 늙었는데 생리가 다 떨어졌는데 지금 나이가 89세, 99세인데 애를 갖다니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이삭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상혁 선수처럼 이제 막 걷는 아이가 그렇게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만을 바라고 여호와께 기대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은 영혼의 상태예요. 우리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131편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매 주일마다 사실 날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 자세가 필요하죠. 날마다 안 된다면은 주일을 맞이할 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 131편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잊고 살다가도 이 부분을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상황을 끝냈다라고 여기면 되겠습니다. 계속 보채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또 해줘도 그것을 채워줘도 교만하고 눈이 높고 그래서 또 탐욕을 일으키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속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그러한 보채는 어린아이 상태에서 이제 젖을 뗀 상태, 그러한 모든 그 교만함과 눈 높음과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 인생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영혼 안에서 끝낸 상태에서 이제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로 인하여만 용기를 얻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고요하고 평온하게 지내는 것. 그래서 이 고요하고 평온하다라는 것은 품에 있는 그러한 상태, 이렇게 의역을 해서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되고 해석을 하게 되면 약해요. 그리고 1절의 의미를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2절에서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다라는 얘기는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도 않는 상태가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의 영혼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젖된 아이와 같은 영혼의 상태를 소망하고 바라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높은 눈과 또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고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보채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더 이상 그러한 상태에 머물지 않고 그러한 모든 교만하고 눈이 높고 거만한 그러한 자세를 다 끝낸 상태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젖된 아이와 같은 영혼을 지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